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엄청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이 들리며 가리우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격동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이 하나님 보좌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누가 감히 깨달을 수 있으며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자도 가르칠 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사오니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까지 열어주시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40일 동안 때 계시면서 성경을 풀으시기를 좋아하시던 주님, 제자들에게 시간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으시되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뜨겁도록 성경을 풀어주셨던 주님, 오늘도 따뜻해진 성경이 저희들을 하여 활짝 풀려주실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백마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물가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많은 밀관 받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골 다스리는 근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이루어 주실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로 다 같이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8월의 넷째 주일인 오늘은 참신과 거짓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참신과 거짓신이 있습니다. 참신과 거짓신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에 물어보십시다. 너는 참신과 거짓신이 있는 것을 아느냐? 너는 참신과 거짓신이 있는 것을 아느냐? 또 앞뒤로 합니다. 너는 참신과 거짓신 중에 어느 신을 따르느냐? 시작. 너는 참신과 거짓신 중에 어느 신을 따르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은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도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느님과 바알 그랬는데 참신과 거짓신, 참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그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외에는 전부 누구다? 남입니다. 그 남들 중에서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우호적인 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사탄 또는 마귀, 불교에서는 마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면 용축지지 용입니다. 이 용은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꿈을 꾸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합니까? 재물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죠. 여기 혹시 용띠 있습니까? 제 집사람이 용띠인데, 띠가 용을 띠면 인생이 망한 겁니까? 뱀 띠면 망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웅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띠다, 용꿈을 꾸었다,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놈 저 새끼 저거 참 미련 공같이, 그 사람이 고민하는 말입니까? 그 특성이 성격이 공같아. 그래서 고민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다는 것을 표현하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한테 우리 목사님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신주 단지가 있는데 이걸 버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저희 동네 살 때에 그분이서 갖고 오세요. 제가 땅에 파묻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부숴가지고 다 갖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신주 단지 있으면 신주 단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비싼 거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주다리 속에 있는 쌀이 뭐 잘못했습니까?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신과 거짓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신과 거짓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다른 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조물주, 그렇게 말을 하죠. 용, 오늘 내가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 본 바탕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 용, 내가 용인데 뭐 잘못이 아니라고, 야, 이 무슨 소리지? 내가 여기 교회 다녀봤지만 야,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양이 있는 분이고 지식이 있는 분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를지라도 매주 오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 사주팔자대로 살면 되지 뭐 그것이 필요하냐, 왜 그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주팔자대로 산다면 아닙니다. 아니,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파되면은 그의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전부 다 같은 사주팔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진 때문에, 그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같은 사주팔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불교 용어로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로 온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의 은혜로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발걸음을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안 오셔도 어차피 어딘가에 가셔서 다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여기가 나쁘다, 에이 시간 낭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차도의 중앙선이 사고가 나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안 넘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선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죠?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나와 남으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을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 준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 삶의 행동에 생각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기준을 할 때 세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과 다른 신, 이렇게 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를 구별할 때도 하나님과 다른 신,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참 하나님이시요 곧 참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가짜 신인데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공기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햇빛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아이고 해가 뭐 필렸어, 요즘 햇빛 너무 막 폭염이니까 뭐 필요했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해가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콧구멍 한번 막아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처럼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인 가짜 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놈은 하나님의 일을 배반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뱀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띠도 뱀띠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 잘하는 스승과 같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진실이 있어야지 거짓말이 구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왜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귀신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경, 영어로 캐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마치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한 행위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다? 어디서 활동하느냐? 어디라고요? 이 세상. 지난주에 온 천하, 온 세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다시 말하면 온 천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구를 떠나 있다면 포함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영생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천국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록된 책,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이라는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참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하면서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것이 거짓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왜 잘 안 드러나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른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하나님처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란색 안경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경 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경을 제대로 써야 할 것이죠. 내가 까만 안경을 썼는데 모습이 노랗게 보인다면은 이거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안경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좋은 신처럼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그러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는 범죄도 있기는 하지만은 경찰에 오면 우리가 너 어디 소속 경찰이야?
안 묻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고 오면은 경찰인 줄 당연히 압니다. 사탄 마귀가 하느님처럼 다가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조상신처럼 다가오지만 다 속았습니다. 잘못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잘못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발 인간들아 너희들 참 하나님을 좀 분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집 보이고 하나님 집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은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장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마귀가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나올 때까지. 아닙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도 장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짓 계시를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능력을 더해서 무엇을 더해서 능력을 더해서 기도하면 아들도 서울대 보내주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어지고 집안이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뭘 했습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한번 읽었죠?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권력도 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직장도 취직해 주고 돈도 들어오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결국은 뒤에 가면은 만신창이 되고 끝나는 것이 이 놈들의 주특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말인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기준을 넘나들면서 회방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대적한 자는 어떻게 대적하냐니까 범사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불러도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안 부르더라도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꼴보기 싫어. 아버지는 안 불러.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안 부른다고 했어. 내 아버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원수처럼 지내니까 내가 엄마라고 안 부르더라도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단지 내가 안 불러서 부르고 못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라는 대적자는 예전 성경에는 자존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쉽게 번역했지만 이 자존하여 이 말이 뭡니까? 스스로 높일 존.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있다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어디에 앉아있다? 성전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소풍 갔던 불국사입니까? 경주 불국사. 네. 거기 앉아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교회입니다. 엄밀하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제가 그 PPT 만들 보면 교회당 계속 써놨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라니까 그 본질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 교회당, 예배당. 누구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집안이 잘 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떠납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따라서 들어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죠.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천부의 오지없어서 찬송 부르며 눈물 흘리면 하나님 오시는 겁니까? 찬송가를 해도 하나님은 안 오시고 오히려 마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었죠. 예.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마귀한테 그 십자가 보여주면 어쩝니까? 도망가잖아요.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런데 요즘 영화는 십자가 보여주면 뭐랍니까?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귀신은 나가라 해도요, 안 나갑니다. 요즘에는 어찌 됐는지 면역이 있었는지. 예? 자, 이 마귀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성경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내 말을 비틀어서 바꿔서 변질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과거의 천주교가 뭐랬습니까? 성경 배우지 말아라. 신부면 성경 읽었잖아요. 그것도 라틴어로만. 성경 배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금서몽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우셔야 해도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요즘에 밖에서 무료 성경 신학교, 무료 성경 많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 제 그 말인데, 사실. 예. 야, 나는 지금까지 하늘 없이 그 불도를 닦은 사람인데,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난번에 우리 민보영 여사님 그랬죠. 우리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인문학이네. 그냥 그렇게 오시라, 그냥. 인문학 강좌 생각하시고, 문학생들 생각하시고 편하시게.
이게 차차 들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가서 무릎을 탁 치고, 야, 그때 강 목사 말이 맞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우리의 길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이 기준은 우당도 들을 수도 있고, 성녀도 들을 수도 있고, 보살도 들을 수 있고, 부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걱정 마세요. 교회 오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데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십니다. 목사가 천국 보내줍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것이죠. 점치는 것. 요즘 교회가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무당은, 나는 무당입니다 하고 무당 풋거리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거짓말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어느 교회 목사는 용하다. 아니, 목사가 용하다. 그 말 맞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돈 받고 하는 것. 점치고 돈 받고 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 보면은, 복술과 헛다는 것과 결국 자기 마음에, 어디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전생, 환생, 체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이루어지거든요. 100% 안 되면은, 사기다 하는데, 어른도 들어맞단 말입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른 영의 세계를 가서 그 마지막 결국 끝장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 신도 엄청납니다. 그들이 말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이랑 똑같잖아요. 진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신의 세계에 있는 것을 알고 제사도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운전하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 알아야 되죠.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걸 알아야 한다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이 노래 아시죠? 아모르 파티. 그죠? 아모르 파티 누가 부릅니까? 김연녀가 부르는데, 상대에게 다 그러지 누구나 빈손으로 젖살 같은 한 편의 길을 세상에 뿌리며 살자 자신에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내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자, 이 아모르 파티, 이탈리아의 고대어인 라틴어입니다. 아모르는 사랑, 파티는 운명. 그래서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사 보니까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명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제가 왜 이 앞에 뭔 얘기하다 이어온 줄 아십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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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나이는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 나이는 여행 안 가십니까? TV에 안 보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오신 것은 인연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예배당에 오시니까 이런 말씀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도 내 것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거짓계시가 무엇입니까? 무속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속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뭐가 오면은 몸이 막 뛰어. 지 자기도 모르게. 뭐 생전 안 하던 말을 막 하게 됩니다. 북치고 둥둥둥둥 둥둥둥둥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뜁니다. 그 뭡니까? 그 칼날 올려서가지고 춤도 추도 발바닥 멀쩡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네 하랩이다. 네 친조보다, 여조보다. 내가 네 할머니와 같이 왔는데 추워서 못 가겠다. 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자 좀 다오. 그렇게 하죠. 점집 가보면 무당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불쌍해서 못 살겠다. 내가 노자가 필요한데 노자 좀 다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신에게 인간의 돈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 그죠? 아니, 진짜 정말 조상이 왔다면은 조상이 돈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도와주고 가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이제 뭐 돈 없다 그러니까 돈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냐 그럼 나 갈란다 다음에 보자 하고 가는 게 그게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할배 돈 여기 있어 줄게 그 돈 주면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서울대도 가고 좋은 지역 취직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진짜 재물 막 돌아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이렇게 귀신들도요, 가짜신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작게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이렇게 막 은혜스럽게 부르가면은 자식이 서울대도 가고 취도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신이 서울대 보내는 것이 목적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늘의 세계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늘 뭐 어째 끌려가지고 즐거운 예배당에 왔더만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노. 그렇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매주 오후 2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진짜를 가르치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스럽게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속습니까? 아니 나는 이런 거 없어. 내가 누군데?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데 왜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거짓말에 속여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 역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경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지. 자, 성경에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우리 영혼은 진로 자르고 행복하게 되는데,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말은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제발 좀 분별해서 살아라. 기도하니까 영이라고 하면서 다가오고 천사라고 다가오고 하나님이라고 다가오지만 그들을 다 믿지 말라. 무조건, 제발 무조건 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뭡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왜 시험해야 합니까?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종기도 필요 없고 기도도 싫어, 다 싫어, 그런 게 싫어. 그 역시도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지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았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기 바빠야 할 텐데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배인지 개그 쇼를 하는 것인지, 저 부산 저 북교에 하나 있죠. 그런 교회. 저 대전에도 있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설교가 재미있으니까, 웃음 바다가 되니까, 그의 말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6절입니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도 싫어. 듣기 싫어. 짜증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래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말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 맛을 몰랐는데 오늘 즐거운 예배당에 와서 강목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좀 더 알고 싶다. 정말 궁금하다. 미혹의 영은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 짜증나, 빨리 안 마치나,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미혹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영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순간, 듣는 순간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미치겠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좋아하십니까? 성경 말고 다른 말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 세상 말을 좋아합니까? 세상 말을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영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좋은 데를 가면 좋겠지만 좋은 데는 절대 못 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좋은 데는 절대로,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지난주에 제가 지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지남철이 있으면 끌려오잖아요, 저들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성경에 있는지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 인간적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지금까지, 아니 오늘 즐거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그 유로는 진리의 영에 속한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을 만드신 분.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는 만물 위에,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만물에 속해 있지만 그분은 만물처럼 사지 아니하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맞죠?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을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올해 66이니까
만 65세, 61년생이니까 65년 동안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부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가 한씩 나오죠. 나도 뭐 부산 안 합니다. 또, 깍두기처럼 생긴 형님들은 뭔 말을 합니까? 깍두기 같은 말이 나옵니다. 형님. 90도 딱 인사하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 섞이느냐?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보다 그 위에 계시고, 이 말은 세상 것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 시작. 그가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분은 하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늘처럼 보이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피서 말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전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3절 시작. 그의 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의 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 되시다? 참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성경이 맞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 쳤느니라? 인쳤느니라. 인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면 도장 찍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쾅 찍었습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너는 내 새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역시 두 존재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하는 말, 또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 위로부터 나온 말은 신학입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온 말은 뭡니까?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인문학을 가지고 신학, 하나님을 판단해서 살아왔습니다. 맞죠? 자, 34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택해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누구의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있겠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피의 혈서입니다. 옛날은 다 빨간색이었죠. 전부 다 빨간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이 성경을 하나씩 가르쳐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즐거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듣지 못하는 말씀. 그것도 제가 이단 소리는 안 하니까요. 성경을 그동안 다른 책으로 저는 머리가 내구재되어 있었어. 옛날에 제 너였던 목사님이 뭐 이런 걸 자주 하니까 강목사 좀 연구 대상이다. 왜?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뇌를 늘어가지고 뇌를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았어, 알았어. 제가 그래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증거하는데 성경과 다른 말을 섞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도 능력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한량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을 하루 이틀만 준대요? 한량없이 준다고 해요? 한량없이. 한량없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불가에서는 무량수전이라고 합니다. 양이 없다. 한이 없다. 무한대. 그래서 유교나 도교에서는 없을무, 무라 표현했습니다. 이 없을무자가 원래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유성호 대표님 오늘 오시는데 지난 토요일날 아버지 팔순 잔치 하셨잖아요. 그 앞에 서수막이 뭐라 붙여놨습니까? 안 가신 줄 아시네. 만수무강. 무가 없을무거든요. 그러면 이 만수무강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만수, 오래 사시라고. 1만년 살아라. 무강, 평강이 없단 말인데 평강이 영원하라. 영원히 평안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없다의 반대 말이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즐거운 교회당 오시면 설교 들으면은 우리 잘못된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씩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이미 몇 번을 그걸 막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대 두신다. 근데 이쪽에서 무슨 말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세상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말씀, 즉 하늘의 가르침을 한자로 말하면은요, 앞에 있죠? 이 한자로 파자를 해보시면요, 이거 무슨 자입니까? 이거 영어로 썼는데 뭐라고 씁니까? 네, 간머리. 이 간머리잖아요, 한자에서. 밑에는 heaven, house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하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이 간머리 이 글자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보일시자거든요. 보여준다, 계시할 때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가 이 두 개로 돼가지고 강석종, 저도 이 종자거든요. 이 보통 마르종이라는데 이 어떤 종.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 이럴 때는 종자를 못 썼습니다. 왕 있는데, 우리가 동일교 있을 때는 태종, 세종, 종자를 했었습니다. 이 제일 높은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간머리와 재단이나 신의 응답을 하는 보일시. 그래서 이건 어떤, 그렇게, 하는데, 근본, 그런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보여주고, 하늘을 볼 줄 아는 자, 어떤 종이라는 한자와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 가르칠 교.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란 말 뜻이 원래는. 이 종교란 말은 불교냐, 유교냐, 기독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하늘의 것을 보여주느냐, 하늘의 것을 알려주고 있느냐, 인간 세계의 것을 알려주면서 재미있게 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하늘의 것을 알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세상 것으로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까?
이 종교를 영어로는 뭐라 합니까? 릴리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리는 다시, 그죠? 그다음에 리전은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릴리전은 다시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란 무엇이냐? 하늘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요, 종교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거부를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아빠가 너무 싫어 미우니까 아빠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렇게 하니까 아빠는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놈이 돌아오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불러왔어요. 그대로가. 방금 제가 잘못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릴리전 영어. 릴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하죠. 이 릴리리야, 릴리전, 영어의 릴리리야. 우리는 또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오랫동안 이런 불러왔어요, 우리가.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야 다시 돌아간다. 청사처럼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 낭군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낭군님 다시 돌아간다. 닐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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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 어이하리. 닐리리 닐리리야 닐리리야. 무슨 뜻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어의 릴리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평가 아시죠? 태평가. 태평. 너무 평안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해. 어디 있어요? 엄마 품 안에서. 그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안겼을 때에 평안해 있고 행복하고.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마치 우리 인간이 세상의 꽃이야. 나무와 같아. 그래서 꽃과 풀과 나무는 벌이 와줘야 짝이 되는 것이고 나비가 와줘야 짝이 됩니다. 그렇죠? 아빠가 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엄마가 오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가가 무엇입니까? 태평가 한번 볼까요?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사 좋네 얼씨구 좋다 헐헐 나비는 이리저리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우리가 원래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가 있어. 그 아줌마한테 아이가 엄마! 그럼 그 아줌마가 그래 너는 내 새끼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알려줄 때 이렇게 좋아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즐거운 교당에 오시면 됩니다. 교당에 오기 싫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억지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앞으로. 여기 보면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일인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자기의 말을 자꾸 가르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보통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사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와하하 지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오늘 교회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자고 다 비웃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느냐? 도대체 뭔 말인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우습냐? 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몰라. 그런 것이 뭡니까?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인생이 방금 말처럼 노래처럼 일일이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정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끝없는 욕망에 취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그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가르쳤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불러왔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천 동안 불러왔는데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 걸려들었다.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자꾸 자기 말을 하느냐. 그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굳어져 왔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나? 마귀에게서 났다. 어떻게 마귀라는 것을 이렇게 마귀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가 하는 그 욕심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아담의 그 아들 중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가인의 것을 안 받아주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잘못은 아닌데 성경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절 보십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는데도 말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은 진리가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도 가르쳐야 될 입장이라면 거짓말을 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비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말을 하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방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진리들을 안 가르쳐요.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다. 자, 앞에 있는 화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였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건 아니 살인할 그 아닌데 사형당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람의 피값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랬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떠들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 디아스포라. 예. 그들이 누구냐면 그때의 예수님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뭘 모르면 사람을 매장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운 예배당에 오셔서 어제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그냥 분별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쪽은 빛으로 인자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하게, 비스무리하게, 아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달송하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도 더 몰라. 세월이 갈수록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여기는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이곳에 누가 가느냐?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밤새 안요. 정령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중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관, 내 주장,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저기 가서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또 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쥐를 것이라. 그 쥐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결국 심판대 앞에 거기서 어떻게 결국 이 땅에서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 쥐일 때에 번조하여, 뭐하여? 번조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장을 더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중에 번조함이 온다. 뭐가 온다고요? 번조함이 온다. 결국 자기가 믿었던 존재를 진짜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만든 왕,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거나. 자,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뭐만 남습니까?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 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21절에 번조하댔죠. 이 번조가 뭘까요? 한자에서 이 번이라는 말은 불이 있는데 머리 끝까지 지금 뭐가 타오르겠습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받았습니다. 지금 불하자와 머리 두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잡하다, 번거롭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내가 진짜 앞에 섰을 때,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즐거운 예배당에 가서 강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 말을 믿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번조에서 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불하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불하.
입구 3개, 밑에 나무목, 이 3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인품, 성품, 그때 묽은 품자입니다. 등급, 품질, 품격을 의미하는 경우로 쓰입니다. 그 아래에 나무목이라는 한자와 딱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을 줘라는 한자입니다. 말을 줘.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머리끝까지 바짝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진짜 앞에 갔을 때 열받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시간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본문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 우리 탕자처럼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죽음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무지함으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기만 했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기도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여신과 염려와 자기 뜻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라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혹과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가르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와 상처와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 온 성도들이 모든 가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저를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과 생업 위에 즐거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